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대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제 이어서 남유다 2대 왕이 되었던 아비암을 이어서 이제 3대 왕이 된 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할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사는 또 다른 평가가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사는 앞선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는 달리 그 땅에서
종교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없애는 그런 종교의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의지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그 아세라 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를 물어서 책임을 물어서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오히려 다른 감정이나 또 가족 간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특별히 어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는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문제 앞에 사실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사가 결단하며 그 우상숭배의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어머니에게서까지 그렇게 태우의 위를 폐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신앙의 결단 앞에서 가족에게 과연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가족이니까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깝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두면서도 자신의 가족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갑갑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수업이 기억이 늘 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또 다 큰 고등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기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변화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또 내가 아는 방법대로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신앙의 길을 바탕으로 그대로 하면은 어쩌면 나는 이 길을 난 이렇게 잘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가족에게든지 또는 자녀에게든지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또 그 길을 알려주었을 때에 정말 그 방법대로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꺼려하고 말조차도 하기 힘들게 되는 또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가족까지에도 그것을 같은 기준을 두고 어쨌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니만 교회를 나가셨고 아버지는 주일이면 늘 등산을 가시고 아니면 다른 데 가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를 들어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대를 다니는데 부모님 교회 나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알았다고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시지 않고 또 어쩔 때는 며칠 날 한 달 후에 내가 가겠다. 며칠 날 그 주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은 등산을 이미 가셨더라고요. 늘 그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약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아버지는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로서 또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분명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결국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 마음대로 제가 의도한 대로 된다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였고 또 수련회를 가거나 또 큰 집회를 가면은 꼭 기도 제목에다가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연수로 세어보면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서 또 군대 갔다 오기까지
한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결국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영접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주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장 눈앞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으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록 10년이 걸렸지만 더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아사의 행적을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물론 앞에는 칭찬을 하였지만 14절에서는 오히려 아사의 잘못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그런 노력은 했지만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산당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후에 남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이죠. 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는 애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군대를 끌어들이는 오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지만 아사 또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지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의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뜻대로 행할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어느 때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어느 때에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때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때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정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넘어서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시간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더 한 번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또 언제 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언제 하나님의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분명 맞는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된다면 기록해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또 나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들이 그것을 두고 어떻게 방할지 모르지만 분명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해주시고 또 찬양케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사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하셔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며 완전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우도 함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강건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의 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주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독일 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경회를 인도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하나님의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